오늘 20장 전체를 우리가 통독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에 있는 여러 속성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단순한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 자문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를 그래도 어떤 무한지경에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을 그냥 취할 때까지 하고 독주, 그것도 부족해서 독주로 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비되기까지. 원래는 포도주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포도주는, 독주는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간곡형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포도주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너희는 거만해진다. 그리고 네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어떤 뜻과 목적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사람의 은근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영으로 충만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모략이라고 여기는 돼 있죠. 그 사람의 purpose,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보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감추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까지도 잘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감추어져 있는 모략, 목적, 그 사람의 뜻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것은 아주 깊은 물 같이 우리가 미쳐 들어가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잘 않는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런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생각,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걸 다 길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 야고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이 담겨져 있는 마음속에 음란한 우상숭배,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번영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제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깊은 뜻으로 우리 인간의 감추어진 연약한 또 비열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서 막을 건 막고 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잠언 15장 2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설립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사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깊이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여기 보면 카운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함께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맨의 어드바이저라고 그랬어요. 함께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카운셀러, 어드바이저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 땅에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카운셀하시고 옆에서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모략에 우리가 협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24절에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의 모략으로 이리저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요. 좁은 길 같아요.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이 공의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건이 좋다, 안 좋아 하고 나중에 사놓고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속이는 저울추같이 속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말지니라. 19절에도 그렇게 남을 정말 모독하고 남의 비밀을 덮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설하고 한담하고,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정에서부터 실현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오늘도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가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 헛된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씻어버리시고 남들은 그걸 다니면서 한담하고 참 중상하고 모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그런과 동시에 우리의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잠언 20장은 보석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되셔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같은 어리석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아주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의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기 어리석은 것으로 취하지 말고 아니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냥 흥청망청 가지 말고 세상이 물질에 마비된다든지 세상에 쾌락에 마비된다든지 세상에 부귀와 영광에 마비된다든지 여러분 단순히 포도주, 독주가 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켜서 그 길로 우리로 잠깐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포도주와 독주도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자 그 삶을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윤리적인 거룩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략을 꿈꾸는 자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것도 다 헤아려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런 지혜. 여러분 이러한 선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한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과 같이 어둠을 잘 밝혀주고 27절에도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어. 여호와의 말씀의 등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등불이잖아요. 성령이 등불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속을 감추 어둠에 캄캄해서 모르는 그 속까지도 다 알게 돼. 알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떠벌리고 한담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부정한 길로 가는 걸 막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여호와의 모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리석음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깊이 있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말에 쏙 빠져서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돈의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그냥 쏙 우리의 마음에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말씀에 입각한 선명한 뜻으로 우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춰지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비추어내는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